할렐루야. 제가 목이 많이 아파요. 여기 설교 부탁을 받고 다음 날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일이 넘도록 병원을 다니고 했는데 마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안 해도 된다고, 쉬라고.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가야지. 목소리 좀 아픈 거 가지고 쉬어서는 안 된다. 네가 설교를 못하면 내가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대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저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설교하는 동안 10번만 읽으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과연 대중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천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산상수훈 또한 이 8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서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내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처래?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같으면 나도 한번 믿고 싶어. 그런 감동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소금이고 빛인데 교회 밖만 딱 나가면 나는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이런 삶으로 우리는 많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지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2.8%의 소금이 온 바닷물을 짜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과 2.8%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약 18%. 그런데도 짠맛을 못 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꽃들은 20%만 향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향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꽃만 보면 일단 코부터 갖다가 댑니다. 안 나요. 안 난다고요. 그런데도 뒤에서는 꽃이 향기가 있지. 예수를 믿는 성도가 18%인데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해져가고 썩어져가고 예수의 향기가 없고 모두가 다 썩는 냄새, 세상의 냄새만 풍긴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소금은 옛날에는 소곰, 나이 드신 장로님 아시겠죠? 소곰이라고 됐어요. 또 이 소금의 뜻은 적은 금. 옛날에 소금 한 가마니에
쌀 3가마니를 줘야 됐습니다. 이렇게 비싼 소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예수님은 정말 왜 이렇게 똑똑하실까? 2000년 전에 이미 소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겠지. 그런데 준비하면서 허구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쓸모 있는 것들 중에 하필이면 왜 소금을 말씀해 주셨을까? 아무리 뻣뻣한 배추라도 소금물에 담그면 쭉 처집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정말 절인 무와 같이, 절인 배추와 같이 소금의 그 간을 듬뿍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저 신안군에 가면 천일염, 그 간척 이렇게 가지고 그 염전이 있는데, 이 염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외정시대 때에 시작됐어요. 옛날에는 소금을 만들 때 바닷물을 퍼다가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자염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몇십 년 전까지라도 소금을 국가가 관리했습니다. 전매사업했어요. 우리나라 담배, 인삼 이런 것들은 전매사업했잖아요. 지금은 뭐 그 해제가 됐지만 옛날에는 전매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담배, 인삼을 관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 소금이 너무 귀중하니까 국가에서 관리했어요. 이렇게 귀중한 것이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아니,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소금일까요? 나는 그냥 짠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아무 맛도 아닌 시금털털한 이러한 물일까요? 저는 예수를 71년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100년 정도 된 집안이에요.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소금이 과연 나는 무엇일까? 나는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어차피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비슷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24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그때는 용두동에 있었어요. 대형 침례교회하고 별로 멀지 않아요. 이렇게 용두동 교회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울 안 대문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하고 대문을 이렇게 보니까 38, 9 먹은 아줌마가 동네에서 최고로 더러운 고물 줍는 총각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총각은 1년 동안 목욕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 머리는 까치지. 콧수염은 1cm, 2cm가 튀어나오고 성냥골만한 코딱지도 아닌 그 새까만 그 먼지가 이렇게 주렁주렁 수염은 이러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코털을 깎아주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감기고 온몸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다라에다가 불을 뻗놓고. 왜? 다음날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그 당사자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정말 저는 그 이후로 그분을 제가 같은 교인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분 앞에서 한 번도 인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 사람이가 코털도 못 잡아요. 더러워서. 어떻게 코털을 잡아요, 그걸? 어떻게 그 수염을 깎게요?
그것도 할머니도 아닌 38, 9 먹은 새파란 새댁이. 저희 그때 동네는 그런 구물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유금순이라고 하는 분이 자궁암으로 피를 방에서 요강에다 쏟고 막 그래요. 신방을 갔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차라리 돼지 우리를 들어가는 것이 더 훨씬 깨끗해요. 돼지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래 그러려니 하고 박스 온 동네에 고물을 다 주다 놓고 피를 쏟은 요강은 한쪽에다 놓고 들어가니까 있어요. 목사님 오셨다고 커피를 타준다는 거예요. 커피 잘 없어요. 종이컵 없어요. 뭐가 있느냐? 양재기. 파릇파릇 녹난 양재기. 거기다가 이분의 손톱은 하나도 안 깎았어요. 싹 다 갈라져. 커피 봉지를 떡 뜯더니 거기다가 물을 붓고 쉬 타주는 거예요. 바퀴벌레 새끼 2마리가 죽었어요. 목사님 드세요. 안 먹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내 생애 처음으로 바퀴벌레를 마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보다 더한 경우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지 못할 망정 죽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족한 내가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서서 너는 소금이냐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보니까 침례 받으신 분도 있고 또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도 있는데 이 세상에는 2가지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선택받은 사람, 하나는 유기된 사람. 유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콜링.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한 말, 콜링. 어머, 그분이 나를 하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우리 이 태양계 행성에 발견된 별의 숫자가 2천억에서 3천억 개입니다.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 이와 똑같은 행성이 저 우주에 발견된 것만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가 또 있어요. 이걸 곱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많고 많은 우주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지구를 택해 주셨고 또 이 지구의 75억 인구 중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택.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마찬가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날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은혜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간증이 많은데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8년 전 제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갔어요. 노가다입니다. 저는 점심 먹을 때만큼은 꼭 식사 기도를 어느 자리에서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루 이틀 3일 5일 열흘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현장 와서 이러는데 뭐가 좋다고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감사하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커피 주시 공짜로 간식 때가 되면은 라면을 주든가 빵을 주든가 우유를 공짜로 주지. 점심 때 되면 또 밥 주지. 저녁 때 되면요 수고했다고 돈 줘요. 그것도 현금으로 딱.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직업이 뭐였느냐? 전라북도 도청에 농정 과장을 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토목 감리사를 따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일이 끝나면 다른 현장에 가는 동안에 갭이 있어요.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열흘 만에 그분이 오더니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나요? 63이에요. 나보다 형님이시네?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요? 예. 내가 그분하고 일하는 동안에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감사하니까. 긍정적으로. 자꾸. 나도 사실은 옛날에 예수를 조금 믿었는데 상처를 받고 지금 교회 안 나가는데 내가 형님 보니까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설의 집사가 되고 지금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엊그저께 전화 통화했어요. 꼭 저한테 목사 형님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만났으니까 목사 형님 저 아무개예요. 오영 요즘 어때요? 예, 저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 부산에 와 있어요. 부산 지하철 공사하는데 예, 승리합시다. 그러면요 목사 형님만큼 나도 열심히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나를 지켜보시지만 내 주위에서 누군가가 아니면 CCTV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소금 녹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야 돼요. 그래야 짠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은 부정한 거. 장사하는 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가면 소금을 뿌립니다. 재수없다고. 여러 용도로 쓰여지는 소금. 그 많고 많은 물질 중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깔나는 세상. 나로 인해서 맛이 나오고 나 때문에 야,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볼까? 저 사람은 조금 달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가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니? 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저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이미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너한테 하나가 부족한 게 있구나. 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겁안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만 있는 자를 보고 얼른 뛰어와서 그 상처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붕대로 싸매서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오늘 여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의원, 병원이겠죠. 거기다 맡기면서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때 주겠다, 부탁한다. 이게 바로 너의 이웃이다. 예, 우리 주위에 강도만 한 자의 이웃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밝게 여러 사람들이 보게끔 등경 위에 높이 달아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빛은 행실이구나. 아, 빛은 착한 행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과연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저런 행동을 할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험난하고 어둡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갑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중동의 정세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흘러가는 정세를 보면은 예수님 오실 날 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빛은 착한 행실, 빛은 옳은 것,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진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면서도 죽지 못하고 매일 살아서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나만 혼자 천국 가면 된다고? 아닙니다. 욥기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군 천사가, 성도들이, 12지 12지파 장로들이 쫙, 그때에 저쪽에 누가 있었느냐? 사탄이 있어. 사탄이. 야 사탄, 예 하나님, 너 저 동방 우스 땅에 욥을 아느냐? 알죠. 그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은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이 밥 좀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 잘 믿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런 것 뿐입니다. 그 사람 별거 아닐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다. 그 몸에 손만 대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시험을 해라. 욥의 그 많던 재산,
양이 7천, 소가 천,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불렀어요. 어때? 네가 해보니? 예, 아직은 그런 대로 견디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직접 건드리면 그도 사람인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래, 건드려라. 다만 생명은 건들지 마라. 사단이 쳤습니다. 얼마나 가라운지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을 깨서 온몸을 긁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딱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양이 7,000마리가 14,000마리. 딸이 3명이고 아들이 5명인데 딸 6은 못 줬어요. 근데 뭘 주셨느냐? 미모, 경국지색이었더라. 딸 아들 다 죽었잖아요. 10남매가. 근데 나중에 10남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외모가 경국지색이었더라. 욥이 50세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140년을 살다가 190세에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 바로 빛과 같은 삶, 은혜에 우리는 늘 감격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빛은 계속해서 기름의 공급을 받아야 꺼지지 않습니다. 정말 목만 괜찮으면 막 할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목 때문에 지금 다 막 생략.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신랑은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기름을 비축해서 성령의 기름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서 이 빛이 꺼져가지 않도록 빛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 오셨을 때 참 잘했다, 너는 진짜 소금이었어, 너는 진짜 빛이었어, 이렇게 칭찬을 듣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부족하고 아둔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제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땅에 오신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된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